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무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은 각 사람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들을 만난 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끔 듣게 되는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각 사람마다 회심의 체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한 사실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위에 언급한 질문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같은 뜻을 가진 체험과 경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체험이나 경험으로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체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게 그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생겼다면 성경 말씀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나 체험한 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적인 교통과 교감을 나누는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변질되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회심 후에 바울 사도로 알려진 사울이 예수들을 처음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모든 사람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특별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유혹과 사기가 등등했죠.
그는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결박한 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일을 했던 까닭은 유대 교회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사울은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덮었습니다. 아주 밝게 비쳤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 빛은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생명의 빛이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어떤 피조물의 빛보다 밝게 빛나지요.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어두움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와 같은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빛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때때로 허물과 짓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와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가 이 무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 서 있을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감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선지자들도 다 무서워서 엎드려지게 되었죠. 빛 가운데 사울은 넘어져 엎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시므온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사울은 자신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워 엎드려서 자신을 부른 분에게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박해한 것은 성도들인데 주님은 그분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예수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유혹이나 핍박이 있다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유혹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면 사울이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분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만남과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얼마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회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를 찾아온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지금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된 일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저는 아주 어린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소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린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련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그 순간에 성령에 의하여 회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후에 회심을 경험하는 데는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저는 그날의 깊은 기도와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은 어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체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세운 교리도 신학도 체험과 경험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그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죠. 제가 목사가 된 일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초자연적인 은혜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신한 양심에 저의 고백을 두고 저는 그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회중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의 체험과 경험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믿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도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독특하고 탁월한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사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났는데 그것은 어떤 권세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에 중심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의 열매들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완전한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울과 같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들을 만나게 되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말이죠. 주님은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게 된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회심하는 경험이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타락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종교적인 우월감과 혈통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회심을 경험하며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들을 만나서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육체를 따르던 삶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하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고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권능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혈통의 자부심을 품고 악의와 살이가 가득 찬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울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들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허무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축복에 몸이 달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내가 아직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육체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지요.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핍박자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살아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전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품은 권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 사울은 진리의 빛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오늘이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게 반복되는 회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참된 회개는 단지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회개는 지나간 세월에서의 실수와 실패의 슬픔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회개를 통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박해와 유혹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며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 생명을 받고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일들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맡아가며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이 무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삶으로 함께 하시며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